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나 좀 보자, 우리를 보자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예수님이 너 나 좀 보자라고 그러면 정말 기뻐하며 예 주님 하고 뛰어나가실 건가요? 아니면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너 나 좀 보자 그러면 내가 어떨 것 같은가? 혹시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들켰나? 내가 주님 모르게 죄 지은 것 있는데 혹 이것 주님 알아버리신 것 아닌가? 아니, 또 어떤 때는 내가 이것 괜찮겠다고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악한 것 품고 있었는데 그것 주님 아셨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만큼 더러운 생각 내가 가졌는데 주님 알으셨나? 그것 따져보자고 나를 부르신 것 아닌가? 하고 떨리는 마음 혹 없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주려고 그러실까? 내가 기도한 것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바라면서 간절히 소원했던 것 있었는데 그것 이제 주시려고 너 나 좀 보자, 뭔가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무슨 부탁할 일이 있으신가, 아니면 혹시 어떤 심부름이라도 시킬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너 나 좀 보자 하는 것 아니겠나,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나 좀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대부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무가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많이 맺는 이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나무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쳐요. 나무야, 나무야, 너는 어떤 때 가장 행복하니? 너는 어떤 때 가장 보람되다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물었다면 나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열매를 맺을 때요. 아름다운 과실을 풍성하게 맺을 때, 그때 내가 가장 보람되고 그때 내가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꽃을 더 좋아할까요? 열매를 더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둘 다요. 꽃도 좋아하고 열매도 좋아하고. 그런데 성경은 과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40번이 못 돼요. 그런데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200번가량이 되거든요.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꽃을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이건 허무하고 이건 일시적이고 이건 순간적인 거야, 이건 영원하지 않아, 그렇게 설명되어질 때 꽃을 얘기하지만 열매를 얘기할 때는 이건 생명이고 이건 영원한 거라는 것을 상징할 때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꽃도 좋아하고 열매도 좋아하지만 성경은요, 사실 달라요. 드라마 제목을 한번 지어볼까요? 꽃보다 열매예요. 꽃보다 열매. 성경은 꽃보다 열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지요. 성경에서 꽃을 얘기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요. 약 40회가량 된다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욥기서 1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함께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사람은요, 모두 다 여인에게서 나지요. 그런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그냥 시든대요. 그림자처럼 그냥 지나간대요. 머물지 않는데요. 꽃을 이렇게 설명해요. 일시적이죠? 허무하지요? 순간적이에요.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나도 모르게 시들어져 가버리고 언제 지나가고 언제 없어지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열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약 200번가량 많이 나온 열매 가운데서 열매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서 한 군데를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인생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부당하게 행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합당하게 행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매 맺는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많은 열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열매를 맺나요? 선한 열매를 맺나요?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선한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열매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포도의 존재 이유는 열매 때문에요. 포도나무 꽃 별 볼 일 없거든요. 포도나무 가지 너무 구불구불해서 무슨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말라 비틀어지면 땔감으로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예요.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고, 이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나 모든 열매들을 기르는 과수원지기의 목적도 열매거든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나요? 설교 들은 편수가 몇 편 정도 되시나요? 얼마만큼 충성하고 봉사하고 얼마만큼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산 연륜이, 그 기간이 얼마만큼인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배 잘 드리고 세례 받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잘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건가요? 아니요. 교회 출석 잘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 빠진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 여전히 그리스도인 맞나요?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요. 에레미야 13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배띠 얘기를 해주세요. 배띠, 배로 만든 허리띠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 배로 만든 띠 하나 만들어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띠를 네 허리에다가 띄어라. 그러니까 잼맸어요. 묶었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네 그 띠 풀어서 유브라데 강 가에 바위 틈에다가 숨겨 놓아라. 그러니까 그 띠를 풀어가지고 유브라데 강 가 바위 틈에다가 숨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야, 너 그렇게 숨겨 놓았던 띠 한번 다시 가지고 와봐라. 해서 가지고 와봤더니
어떻게 됐나요? 썩어 있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게요. 아니, 여기에 있어야 될 띠가 강가에 바위 틈에 숨겨 놓았으니 축적해서 썩지요. 이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에레미야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13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띠가 여기에 속함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 삼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그래서 너희들이 망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빨리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역사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존재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반드시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 분명하게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인생이 된다고 오늘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가 된대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배 잘 드리고 큐티 열심히 잘하고 주일 성수 빼놓지 않고 잘하고, 이런 모든 삶이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거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당신 왠지 뭔가 다르다고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 뭔가 다르더라. 뭔가 정말 낫더라. 괜찮더라.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땅에 훼손됐나요? 교회의 의림이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유린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나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니까요. 그럼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지요? 교주에게 붙어 있고 사탄에게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지도 모르고 교회의 이름이 무참하게 짓밟힌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사탄에 매여 있고 교주에 매여 있으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이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훼손되고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고 있는 그런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내가 잘못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 말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 행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며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께 붙어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나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질 나지만, 분노가 들끓지만, 화가 나지만, 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봐, 나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까봐,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을까봐 참는 거예요. 끝까지 양보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분노대로 하는 그런 인생 아니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요. 십자가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물들까 봐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든지 양보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핍박받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크게 핍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는 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는 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요. 그래야 우리 때문에 영광을 거두시니까요. 뭔지 다르다 했어. 저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손해보니 바보 아닌가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렇게 자기 성질 죽이고 분노하지 않고 그렇게 양보하고 그러는 거 봤더니,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래야지. 교회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이런 얘기들이 바닥에 퍼지는 인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한국, 이 교회의 상황, 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통해하실까요? 야, 내 영광을 드러내지 마라. 차라리 그냥 조용히만 좀 있어라. 내 영광은커녕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십자가의 영광은커녕 제발 사고나 치지 말아라. 사고나 치지 말아라. 문제나 일으키지 말아라. 문제나 일으키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게 어떤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꼬박 죽어야지요. 무릎 꿇어야지요. 내게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니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붙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교회를 짓밟고 교회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전에 세계를 호령하고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다라고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느냐면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이요, 그 이후에 독일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거든요. 음악을 작곡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로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음악과 연주와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었고요, 그들의 모든 문학은 성경에 기초했고, 그들이 공부했던 과학, 법학, 철학,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탐구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독일이 가장 강력한 나라,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 강력한 제국을 이끌었대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바로 가장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고요.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해왔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는지, 그런데 지금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어떠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이제 훈련 그만 받고 이제 좀 그만 좀 하고 이제 열매 맺어야 될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요? 내가 너를 기른 지 얼마만큼인데, 내가 너를 언제부터 길렀는데, 언제부터 양육하고 언제부터 걸음을 주고 언제부터 너를 키웠는데 아직까지 열매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하냐?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얘기요. 무화과 잎이 무성하면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라도, 태나 때가 아니라도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무화과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도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조차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시키고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신 것은 영락없는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잎사귀 무성한 것, 신앙생활하는 연륜이 무성한 것, 주일 성수, 11조, 큐티, 새벽기도, 예배드리는 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하나도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세요. 말라버린다고요. 땔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고요. 열매 맺어야지요. 이제 열매 맺어야 될 때 아닌가요?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양육받았으면, 이 정도 길러주셨으면 이제 열매 맺어야지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저 사람 보니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래야지. 저 예수 믿는 사람이래. 나 저것들 보니까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예수 믿었다가 저것들 같이 될까 봐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싶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이거든요. 우리 더 온누리교회 온 성도들이, 아니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바라보면서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